누가복음 18장 31절서부터 4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18장 31절서부터 43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먼저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곧 보게 되어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이제 강의를 이제 하면서 그 일련의 이제 사건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 비유들 이런 걸 쭉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본문은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예수님의 여정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13장 22절부터 이제 예수님의 여정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고요. 그 중간에 있었던 일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여리고에 가까이 오게 됩니다. 여리고는 갈릴리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요단강 건너서 요단 동편을 이렇게 우회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처음 만나는 도시가 여리고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가장 큰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리고까지는 이제 평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까지는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한 20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한 700~800m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산지를 올라가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쭉 내려가서 좀 지치기도 했고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좀 쉬면서 보충도 하고 또 여장도 정비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재정비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늘 그냥 여리고에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이 여정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31절부터 33절까지인데 그거죠. 이 선지자들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께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하고 또 그를 죽일 것이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제 예언서에 기록된 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그 예언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언인 것이죠.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말씀하신 순환 예고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것이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1.1억도 어김없이 이루어집니다. 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각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되고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도 신실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깊으며 나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옳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어떤 성경에 있는 약속이든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나 약속이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있을 이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를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어째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지를 도무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를 누가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숨기셨다는 뜻일까요? 알아맞혀봐 이러면서 수수께끼로?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 성경에는 생략됐지만 그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인 거예요.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자, 이사야서 53장 등에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예언되고 있고요. 또 에스겔, 다니엘 등의 그 예언서에 보면 이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를 깨닫지 못했어요. 보질 못했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말이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이민족의 계속적인 어떤 지배로 인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한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그랬다는 것이죠. 제자도 역시 그랬어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근 3년을 동행했잖아요. 같이 생활을 하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들을 다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는 방향과 제자들이 보는 방향이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이 바라보고 원하고 기대하던 하나님 나라가 달랐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딜 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방향을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은 거 아시죠? 같이 가는 것 같은데 다른 곳을 보고 있는,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경우.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가는 것 같은데 딴 데 보고 있는, 딴 방향을 보고 있는. 그게 참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부부가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런 복이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쪽은 남편만 아멘 하시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교회도 목회자와 교우들이 같은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비전을 보면서 같은 방향으로 갈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똑같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 보는 방향이 달랐던 거예요.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수록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성취하실, 그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될 것을 보셨고 이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님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없이는 하나님의 그 어떤 구원 계획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보셨고 알려주신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거예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구약 성경의 예언, 성경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예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깨닫지 못했어요. 왜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곳,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이 바라고 원하고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가 달랐던 거예요.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인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걸 본 거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하셨어요. 13장에서.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비장한 거야. 이때가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가셨었는데 그때 예전하고는 예수님의 표정이 달라요. 비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건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 때가 됐다. 이제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고 그리고 로마와 헤롯 일당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됐다.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떤 자리에 있을까? 높은 자리에 있겠지.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나에게 존경을 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다 제자들의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앞둔 우리가 보통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자리 있잖아요. 거기서도 어땠습니까? 누가 크냐? 내가 저놈보다 낫지. 서열을 매기고 있는 거야. 저놈은 맨 꼴찌야. 그러면 내가 저놈보다 위일 거야. 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과 이런 기대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자리가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그 생각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어요? 가당치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말씀하셨어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우리 성경은 좀 점잖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막 꾸짖으면서.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절대 당신에게 일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화를 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분명히 믿지만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서 왕위에 오르셔야 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고 그때 나는 수제자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셨단 말이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자신들의 욕심과 기대에 따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신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을 원했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딴 방향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믿는 것 같긴 한데 예수님과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적 없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하고는 딴 방향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 저도 그랬어요. 아주 많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래요. 믿기는 하는데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나의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문제되지 않아요.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바와 다를 때,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를 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꾸만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난보다 승리를 좋아하죠. 그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당연히 뭐 그런 걸 좋아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고난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허락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미리 그냥 탁탁탁탁 좀 막아주시고, 그죠? 슈퍼맨처럼 쫙 오셔가지고 탁탁탁탁 막아주시고, 고난이 오더라도 빨리 이렇게 걷어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역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확실히 본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즉 믿음의 눈이, 영적인 이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뚜렷하게는 아니더라도 희미하게라도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겨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승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새로운 일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로 끝났습니까? 십자가 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기대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나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나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앞서가신 그 길,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수 방향이죠. 예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나의 기대와 바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기대와 바람처럼 되는 거죠. 나의 신앙과 인격과 삶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또렷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도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예수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분명히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교회마다 다 예수를 말하죠.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다른 것 같단 말이죠. 제자들처럼 다른 방향으로 예수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만 예수님과는 다른 방향을 가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참 부끄러운 일이고 주님께는 정말 죄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방향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 방향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대로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곳을 보면서 돌이키는 것,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향과 나의 방향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35절에서는요. 제자들과는 대조되는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여리고는 이제 가는 길목이고,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길가에 누가 있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 이 거지 맹인이에요. 거지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평상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지는 못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그리고 말하는 소리는 들리잖아요. 더 잘 듣죠. 이 맹인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인에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맹인은 지체 없이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일단 이 맹인은요,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따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확히는 바르메디오. 그러니까 메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 바디메오인데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니 그때 보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에 그냥 보기를 원한다고 그랬지만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보기를 원한다.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선천적인 소경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사고든 질병이든 어떤 이유로 해서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맹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선천적으로 이제 맹인이 된 사람도 없으니까 본다는 것 자체를 모르잖아요. 불편하겠지만 본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본다는 게 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답답하고 훨씬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그랬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뭐 지금처럼 장애인 복지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노동력 사회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의 동량을 구하면서 구걸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맹인들의 처지는 무척 힘듭니다. 듣지 못하는 분들 또 보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보지 못하는 분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듣지 못하는 분들은 그래도 뭘로 소통을 합니까? 수화를 통해서 하잖아요. 물론 이제 위험은 있어 듣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걷고 행동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보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힘들어요. 제가 강의했던 그 서울성서 신학원에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여자분이 계셨어요. 한 40대 한 중반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강의를 등록하고 일주일에 4번 강의를 하는데 거의 빠지지 않고 오셨어요. 굉장히 힘들죠. 가까운 데도 아니에요. 그 보도블록에 이렇게 이게 뭐 두두두두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의 교재도 없었습니까? 이 점자로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강의 녹음을 하고 그거를 또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점자로 옮기는 그렇게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성경 지리를 강의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보셨지만 이 시청각 다 이제 파워포인트 준비해가지고 화면을 통해가지고 다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습니까? 보질 못하니까. 갈릴리 얘기하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해하고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분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학기 말쯤에 이분이 다른 분을 통해서 제 이 PPT, 이 파워포인트 자료, 이 시청각 자료를 얻을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가져가도 보진 못하지만 그분이 제 옆에서 돕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제 강의 녹음한 거를 들으면서 자기가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상상하고 싶은 거죠. 예전에 보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드렸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정말 뜨거움이랄까? 사모함? 그 열정을 볼 수 있었어요. 갈망이라고 할 수 있는 열정.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은 열망이죠. 어쩌면 우리처럼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더 사모하는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도 그랬습니다. 더 뜨겁고 더 뜨거운 갈망이 있었죠. 열망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낫고자 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같이 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위대한 랍비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어떤 의미입니까? 메시아의 호칭이에요. 메시아를 호칭하는 용어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에요. 즉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는데 이는 눈먼 나를 다시 보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요.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오시면 하시는 중에 이 병든 자들 고치시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 이사야 두루마리를 이렇게 가져오시고 61장을 피셨어요.
그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돼 있는 성경인데, 구약 성경인데, 거기 읽으시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그리고 눈먼 자가 보게 함을 전파하는 메시아의 이 사역이 바로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 바디메오가 이사야서 61장의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거기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그러니까 눈먼 나를 다시 보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알았고, 예수님께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심도 알았고, 그러기에 능히 자신을 고치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은 점자로 된 성경이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니면 예전에 볼 수 있었을 때 배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집안이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에요. 그 당시에도 여러분, 가난한 집안은 뭐 이렇게 성경을 배울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이 사람이 길바닥에서 구걸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들은 거예요. 자, 여리고 갈릴리에서 대부분 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행하셨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냥을 하는 사람 중에는 랍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랍비들.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떤 말씀이 있냐.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이사야서 61장도 얘기를 했겠죠. 근데 거기 보니까 메시아께서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니까, 바로 이분이 예언된 메시아인 게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젠가 이분을 만나면 예수께서 나를 고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이런 걸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것이고,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말해도요, 듣질 못해요. 깨닫질 못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도 생기고, 또 바디메오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심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죠. 여러분들에도 이러한 사모함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자 어떻게 합니까? 막 꾸짖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어디 감히 이 거지 맹인이 시끄럽게 떠드느냐고. 사람들은요, 그의 그 장애가 죄의 결과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게 일반적인 경우 아니었습니까? 너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정죄를 하죠. 게다가 거지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당시 사회에서 가장,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고, 가장 보잘것없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거지 맹인이 막 시끄럽게 떠드니까 어떻습니까? 조용히 하고, 시끄럽다고 어디 떠드냐고 그렇게 꾸짖은 거죠.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이에 굴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여기에서도 이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방해도 굴하지 않고 믿고 구하는 것이죠. 그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어 서시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맹인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를 주목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의 얼굴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눈이 지금 이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나 빈부에 따라서 달리 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외면하지 않으시고 물리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다른 모습이죠.
세상은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빈부,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으로 달리 대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까지도 그게 익숙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정말 우리가 닮아야 되고요. 끝없이 닮아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물으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몰라서였을까요? 아니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도, 속에 있는 생각도 아셨던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뭐냐면 맹인의 믿음을 보다 분명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요. 맹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뭡니까? 아직 분명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거나 어떤 이적을 행하시기에 묻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물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어요. 있지만 그 믿음은 아직 어떻습니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믿느냐? 물으시는 가운데 분명한 믿음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흔들리는 믿음일지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도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보다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확고하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도 공개적으로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뭘 원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 그죠?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본문 앞에 나왔던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젊은 부자 관원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보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그게 참된 믿음인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 거죠. 이렇게 물으셨을 때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문의 의미는 뭡니까?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거지였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빵 좀 주세요. 아니면 돈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자기의 문제가 뭔지 몰라요. 정말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돈, 성공, 세상적인 어떤 것들, 눈에 보이진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봐도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의 문제는 돈이 아니에요. 그죠? 저 사람의 문제는 돈이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성공도 심지어 건강도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의 문제는 내적인 문제이고 영혼의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라보면 이게 보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의 문제가 보여요. 정말 그의 문제가 뭐고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보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나 자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뭐 살아갈 때는 모르죠. 그런데 내가 정말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정말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정말 주의 말씀을 정말 겸손히 들을 때 어떻습니까? 내 문제가 진짜 뭔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그래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구할 수 있다면 이것이 은혜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진실을 보게 합니다. 자신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문제 해결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깊어지고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맹인이 제자들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예수님을 따랐고 들었고 보았던, 그렇지만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이 제자들과 달리 맹인은 어떻습니까? 들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단 말이죠. 즉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에게 무슨 욕심이 있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냥 보라가 다시 보라는 뜻이에요. 그래, 다시 봐라, 봐라는 거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바디메오는 즉시로 그의 눈을 열려서 보게 됩니다. 다시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맹인, 이 바디메오가 알았고 또한 믿었던 말씀인 이사야서 61장.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이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대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심을 분명하게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와, 이제 복이 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같이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지,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서 임한 주님의 역사하심을 사람들이 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합니다. 주를 향한 깨끗한 믿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을 향한 깨끗한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헬리나 우엔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책 제목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요. 예수님이 보여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는 그 믿음으로 다시 보게 되는 치유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까지 얻었어요. 또한 다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잖아요. 사회적인 구원도 이루어진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 받아지고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전인적인 구원.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무엇보다 맹인 바디메오의 눈이 열린 거예요. 육적인 눈은 물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할 때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과의 차이인 것이죠. 제자들은 보지 못했지만 바디메오는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그 방향이 무엇인지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는 겁니다. 보지 못한다면 영적인 소경인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란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딴 거 찾지 않아요. 딴 거 보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께만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땅의 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낑낑대고 살아가는 거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그렇게 예수님께서 앞서 가신 길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보는 거예요. 그 길은 뭡니까? 예수님만 그냥 가신 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 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봐요. 그죠? 정상적이니까. 너무 많은 것을 봐서, 너무 많은 것을 들어서, 그래서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너무 많이 보아서, 들어서, 알아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아서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가던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고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가는 방향 전환이죠. 이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도 이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와 같은 갈망과 부르짖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여,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무슨 체면입니까? 바디메오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꾸짖고 해도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갈망과 부르짖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주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보려면 우리의 눈이 주님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딴 데를 보고 있으면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주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보시는 그 방향을 우리도 봐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서, 그리고 적들에게 쫓겨서 아둘람 아시잖아요. 아둘람 동굴 그 짐수굴에 숨어 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서 절망하고 낙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에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요. 오늘 찬양이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내 마음이 흔들렸죠. 낙심했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만민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주님을 향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 어두운 그 터널 속에서도 새벽을 깨우는 그 비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디메오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주님께 향하십시오. 우리의 눈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설 때, 우리의 눈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때 우리의 소경됨이 다시 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주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들이 있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 주옵소서. 심히 답답하고 힘든데 저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말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바디메오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는 그 방향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일하시고 주의 살아계심 역사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보게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사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보기를 원하며, 그래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새벽을 깨어들어가는 이 비전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깊은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있을 때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고 때로 흔들리고 시험에 드는 그런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또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많은 것을 보아서, 너무 많은 것을 들어서, 너무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나의 상태가, 나의 문제가 무엇이며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둘람의 깊은 절망의 동굴 속에서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만민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는 그 가슴 뜨거운 비전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맹인 바디메오가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활짝 그 눈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깊고 어두운 터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터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고 살아계심과 역사심도 볼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시길 원하시는 그 비전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10의 1조를, 감사 예물을, 선교 예물을, 주일 예물을, 또 기도 예물을, 섬김과 봉사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희망하시고 드린 이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바디메오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눈 주님을 향하고, 그래서 더욱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보며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예안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